올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의 성경적 모델을 찾고자 성경에서 교회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보낸 편지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순수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이 말씀을 순종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5월과 6월에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3장까지와 그리고 4장에서 5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의 내용은 주로 사역과 관련된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감사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에 대한 특별한 감사,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여러 차례에 걸쳐 나타나죠.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은 어린 교회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에 굳게 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주위 지역에 좋은 소문이 퍼지는 좋은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고 또 굉장히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장 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지만 환경과 상황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속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4장에서 5장을 가면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4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순수하고 건강한 교회였지만 그렇다고 칭찬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매우 진지하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면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평소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신의 신학이라든지 자신의 생각을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로부터 전해드린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 말씀을 꼭 권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까? 4장과 5장을 살펴보면 먼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란 말은 세상을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주의 재림에 대한 권능,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고 있고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권면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첫 번째인 거룩한 삶에 대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다르다,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르게 살 것을,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의 초기에 그리스도인의 윤리 대강령이라고 말하는 산상보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산상보훈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하거든 함께 십리를 가라.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라.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쩌면 불가능한 수준의 그런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처음부터 성도가 마땅히 지향해야 될 마지막 목표, 온전한 삶, 성도의 그 목표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께 자라는 그런 수준의 삶을 가르치시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적으로 어린 교회요, 아직 작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처음부터 온전할 것을 말씀하시고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가 되라 라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목적을 얘기하면서 너희에게 너희의 믿음을 내가 붙잡아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한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로부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지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더 힘써 그렇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서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은 이미 바울이 가르쳤다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막 예수를 믿은 성도들에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처음에는 주일 낮 예배만 나와도 잘하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후 예배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수요 기도에도 금요 기도에도 참석을 하는 게 어떻겠니?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처음에는 술, 담배 끊는 게 힘들어. 예수를 믿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이런 것들이 해결될 거야. 처음에는 성경 읽는 것이 어렵고 기도하는 것이 안 되지. 세월이 지나다 보면 조금씩 배워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성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11조,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순종의 삶, 거룩한 삶, 성도들이 추구하며 따라야 될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을 처음부터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었다고 적당한 수준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일에 교회만 들렀다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복음은 쉽고 편하고 달콤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이 험난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 끝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이 따라하고 추구해야 될 마땅한 목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열망이 생깁니다. 어떤 열망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생겨요. 이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목표였다면,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요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상받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입니까? 물론 그런 이유들도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해 보신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좋아요. 자녀가 잘 되는데 배 아픈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행복이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물질을,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 의무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교육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해도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이 점점 더 커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런 거룩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충만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란 말은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을 말해요. 죄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옛사람과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는 AD라고 세상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를 믿기 전과 그 후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바뀌는 것이 전혀 없이 똑같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똑같다. 그렇다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가? 무늬만 크리스찬은 아닌가? 라는 그런 고민이죠. 로마서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1절과 2절 한번 잘 보십시오. 1절과 2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2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데서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죄에서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온전한 헌신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거룩하신 분이요,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룩은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꼭 닮아가야 될 성품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부요함을 받아 누릴 수 있고요. 또 거룩함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이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없는 축복은요, 오히려 재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것이 잘 된다?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큰일 날 일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축복은 자신을 더 깊은 죄악으로 몰고 갑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거룩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부어주는 기회예요.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자마자 음란을 얘기를 할까? 거룩을 파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란이기 때문입니다. 음란하면 결코 거룩을 지켜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거룩함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은 즉 깨끗한 삶, 정결한 삶, 투명한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불신자들처럼 세격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세격을 따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이죠. 여러분, 정상적인 성과 세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세격은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는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도구로, 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굉장히 무자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와 헬라 문화 속에서는 이 성적 타락이 극치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폼페이라는 도시는 화산과 지진으로 인해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왜 그런 멸망을 당했을까? 여러 가지 유적을 조사해 보니까 그 폼페이의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음란을 그렇게 공공연하게 행하고, 또 그 당시는
음란을 심각한 죄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성시하고 자랑하고 남자는 남자의 상징으로, 남성다움의 상징으로 여기고 그렇게 음란을 자행했다라는 거예요. 헬라의 유명한 입법가요 행정가기도 한 이 솔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매춘을 장려하여 그 수입으로 신전을 건축하자.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의 타락이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카라는 큰 도시 안에 교회도 이런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의 교회는 안전합니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음행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음행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나의 능력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거의 잠잠해져서 이제는 좀 극복하나 싶었는데 이것이 폭발화되긴 계기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음행 때문에 이것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클럽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제, 그제, 금요일, 토요일, 주말을 맞아 시내에 있는 술집들, 유흥기관들이 그렇게 성행을 하고 혹시 문을 연 곳에서는 몇십 명, 몇백 명씩 대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헌팅 포차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포장마차처럼 술을 마시는 데인데 들어가서 즉석 만남을 그렇게 해주는 곳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백 명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뉴스에서 가감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더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타까워하고 참 슬퍼해야 되는데 많은 여론은 젊은이들이 그럴 수 있지. 젊은이들이 그런 것이 당연하지.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속이고 감추고 이런 일 때문에 코로나19가 분산되고 나면 그것을 비난하는 여론은 많이 일어나도 이런 자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취향이 다를 뿐이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헬라의 그 타락이나 오늘 이 시대의 타락이나 과연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음행이 죄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음행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살인, 우상숭배, 음행 이런 죄들은 같은 부류에서 다루어질 만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들이에요. 성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은 배우자, 아내를 허락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고 행복의 출발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 성이라는 것은 잘못 사용하면 파멸을 일으키는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강에 뚝이 있는데 이 뚝 안에 있는 물은 안전하죠. 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과 식물들에게 생명력을 얻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뚝을 넘어버리면, 아니고 뚝을 파괴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각한 재앙이 돼요. 모든 걸 파멸시키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합법적인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면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이것이 뚝을 넘어버리면, 경계를 넘어버리면
인류를 재앙으로 파멸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 말은 이 성이라는 것은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음란과 세욕에 빠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의 즐거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러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는 말은 주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음행을 따라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특히 부모의 음행은 자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음행에 대한 죄는 자기 자신만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치게 돼요. 방황하는 자녀들, 방황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 깨어진 가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의 음행과 비행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타락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거룩함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더 무서운 것일 수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의 죄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공동체의 결속이 깨어지고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음란의 죄는 꼭 심판을 하시거든요. 음란에는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된 속삭임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거룩함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몸이 건조하고 부담스럽고 힘겨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음욕 속에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독이 묻은 사탕 같아서 입에 물 때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악이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룩함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참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거룩하게 살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넘치는 은혜가, 축복이, 부요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래요. 음행을 행하는 것은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행위예요. 음행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 성령님을 학대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6장에서는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 반드시 영적인 타락을 가져와요. 성적 타락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미혹하는 영이, 음란의 영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순결과 영적인 순결은 항상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성적인 순결, 이것은 나의 영적인 순결과 직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룩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의 평생을 지켜가는 지혜로운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 결국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평강이요, 능력이며 우리의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음행을 피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적 쾌락을 쫓지 마십시오. 술과 담배와 마약과 쾌락과 도박 등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음행과 세상적인 쾌락이, 세상 악이 들어와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모두가 이 거룩에 대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음행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은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나 힘든 것이나 따분하거나 지루한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어른들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며 죄로부터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꼭 지켜주시고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음행으로부터 세상이 아무런 죄의식까지 갖지 않냐고 얘기하는 이런 음행으로부터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모든 학생들,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